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면 생명의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8장 중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입양의 성령님, 양녀됨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 자기가 결심을 하고 또 자기가 그 결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6장에서부터 7장 그리고 8장 중반부까지 죄의 문제를 계속 다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제 8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8장 후반부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계속해서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뤘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환난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의 선순환. 선순환 있으면 악순환이 있겠죠, 그죠? 악순환은 뭐냐면은 환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생을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환난의 선순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왔을 때 인내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사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단이 생겨요. 연단은 뭐냐면은 신앙적인 인격이죠. 성품, 품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다들 고개를 빡 들면서 저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많이 보니까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도 맞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니까 그것도 맞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환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얼굴에 은혜의 자국이 새겨지거든요. 그 얼굴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인 것이죠.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은 내가 이제 천국 간다 하는 천국 소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분이 위로를 하면 잘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위로를 하면 정말 마음에 그 위로가 와닿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속법을 써가지고, 연속법이 뭐냐면은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면서 이 연속법을 써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이 환난의 선순환을 겪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의 선순환을 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 해 전에 저희 학과에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입학 면접을 보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어떤 학생이 들어오게 됐어요. 남학생인데 이제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그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혹시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는 우울증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접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들끼리 좀 의논을 했어요. 저 학생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아무래도 이제 신학 공부가 어려우니까 왔을 때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회의를 한 다음에 받읍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학생이 저희 학과에 와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점점 제가 그 학생하고 상담도 여러 번 했는데 야 정말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감사했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번에는 또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한 어떤 형제가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좀 염려를 했죠. 이게 참 공황장애 이렇게 심한 학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학생도 저랑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과 수업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이 학생이, 이 공황장애가 심했던 이 학생이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여름방학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만났는데 이 표정이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우리 학과에서 서로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냐 했더니 우울증 걸렸던 그 형제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우울과 공황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나타나가지고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예,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소망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또 다른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영광의 성령님을 기억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성령님. 한 번 더 영광의 성령님. 한 번 더 영광의 성령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영광의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수월하게,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냐, 왜 나는 이렇게 남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냐, 나는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이 큰 분일수록 더 큰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남다른 고통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남다른 아픔이 있어요. 나는 어린 시절을 너무 불행하게 보냈다고요.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여러분, 더 큰 영광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의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급,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요, 현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은 견딘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대단한 사역이었고, 산상수훈을 베푼 것도 대단한 사역이었고, 정말 제자들 양육한 것도 대단한 사역이었고, 심지어 고난당하고 그리고 매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대단한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이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수요 예배 때 자리를 지켜야 돼. 오늘따라 그냥 이 아멘이 반갑네요. 예? 금요 기도회 때 자리를 지켜야 돼. 예? 정말 이 주일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사역이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은 자리를 지킨 것이었다. 제자들이 배반하여 떠날 때에도 자리를 지켰고, 정말 그 겟세마네 힘든 그 기도의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켰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리를 지키셨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그 자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그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삶이 너무 편하면요,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그냥 문제가 없이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예배에 막 빠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질 않거든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여, 점잖하게 그냥 때로는 이렇게 주여.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주여. 그런데 진짜 고난이 있으면 그냥 막 나무를 붙잡고 막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든지, 이 탁자를 붙잡고 진짜 이거를 어떻게 옮겨버리든지. 고난이 있으면 이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저는 교양이니까 그렇게 고난의 방법 말고 좀 점잖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 잘 들을게요. 점잖게 해도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담 때부터 속았다, 이 녀석아. 인간은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고 그냥 고통이 없으면 그냥 기어오르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지켰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영향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내는 것이죠. 동물은 막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오늘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대표 기도회 하신 분이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막 정말 그래요. 대표 기도 하신 분이 제 설교 원고를 읽으셨는지, 제가 홍수, 산불, 지진 다 적어놨는데 그거 다 말씀하셔가지고 설교할 게 없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피조물이 아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가 그냥 병들어 버렸거든요.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아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부르시라고. 부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예,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아빠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할 때가 있다고. 왜? 사도 바울은 이 23절에서 몸의 속량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죠. 몸의 속량, 한마디 말해서 온전한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은 새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몸은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언제 완전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전해지잖아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몸의 정욕에 매여 있고 이 몸의 병듦, 걱정, 여러 가지 것들에 정말 우리에 매여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몸의 속량을 양자될 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양자됐는데 또 왜 양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속량, 이 부활이 될 때까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그렇게 우리 몸도 변화될 때까지는 그죠? 탄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몸의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또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 어때요? 탄식이 나오죠. 우리 몸의 부활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속에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탄식, 피조물의 탄식과 이 신자들의 탄식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귀에는, 사도 바울의 귀에는 계속 이 두 가지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이유가 뭡니까?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탄식. 홍수가 났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 지진이 났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 산불이 났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탄식이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자들의 탄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구원은 온 우주가 회복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온 우주적인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제 땅을 넘어가지고 부산 땅을 넘어가지고 이 한국 땅을 넘어가지고 이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진짜 막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다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시아를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저는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으면 1시간 막 밥 먹기 전까지 계속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그 아시아 계속 했더니 이제 수업 들으러 갔더니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이번 여름에 어디 여행 가십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던데. 아니 아시아나가 아니고 아시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보내셔가지고 일본 선교, 막 중국에 보내 중국 선교, 막 싱가포르, 막 말레이시아 막 보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탄식 소리가 될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탄식과 성도의 탄식, 두 가지 탄식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같이 읽어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막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순간 또 다른 탄식 소리가 사도 바울의 길에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탄식 소리란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삶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그렇죠.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 기도 드리는 것조차 버거워서 정말 그냥 탄식만, 한숨만 나오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시면서, 마치 이 문제가 성령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정말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뭐 환율이 너무 많이 치솟아가지고 막, 한국에서 이제 1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보내줘도 이전에는 뭐 이게 800불 이렇게 이제 환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600불밖에 안 되니까 환율이 치솟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제 그분에게 누군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유학 갔거든요. 가족을 놔두고. 그래서 제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좀 더 보내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분에게 말했더니, 여보, 미국에서 생긴 일은 미국에서 해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한국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첫째는 아직까지 어리고 둘째가 이제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유학 가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말 외로워가지고 전화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또 그 전화 받으시는 그분이 막 전화 받으면 항상 까칠하게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힘들죠, 뭐 임신 중에 또 이러니까 또 힘들죠.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당신 전화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예. 물론 여러분, 제 아내가 그렇게 항상 까칠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큰일이네. 근데 정말 이렇게 외로운 순간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 땡스기빙 순간, 이렇게 추수감사절. 좀 있으면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추석 연휴 때 혼자 있는 분들 정말 참 제가 마음속 깊이 참 공감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에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탄절보다 더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가 되면은 다 이제 그냥 그 집으로 가버려요. 고향 집으로, 부모님한테로.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멀리 계신 부모님 뵈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 혼자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뭐 혼자 사니까 놀러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볶음밥을 이만큼 해가지고 그냥 아침도 볶음밥, 점심도 볶음밥, 저녁도 볶음밥 이렇게 먹거든요. 아침도 혼자,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이렇게 먹거든요. 하루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떼가지고 이 식탁 앞에 놔두고 저랑 대화하면서 먹었어요. 야, 너 잘 잤냐? 잘 잤지. 볶음밥 맛있어? 맛있겠냐? 진짜 사람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 구경 못하니까 그냥 거울에 있는 저 자신이라도 보면서 뭐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계신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서울에서 저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한테 이메일을 썼더니, 병훈 씨, 공부하느라 외로우시죠? 아무도 이 길을 대신 가줄 수 없고 나 혼자만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할 그때가 학문이 발전될 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끝. 철학하신 분들은 진짜 너무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날은 그냥 혼자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공부고 뭐고 다 접어두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 건물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중보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7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2년 전에 기도에 대해서 1년 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근데 그의 말에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새벽 5일 미명에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까치발로 조용히 제자들 틈을 지나가가지고 멀리 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됐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새벽 5일 미명에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부담이 되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인생 내가 놓아버렸지만 내 인생 고난 가운데 이렇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지만 이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을 줄 때에 좀 복잡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냥 꿈을 주셨으면,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냥 꿈을 주셨으면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예상되는 삶의 경로 속에서 살다가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로 파견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너는 언제 집을 사게 되고, 너는 언제 어떻게 결혼하게 되고, 너는 언제 직장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운명론은, 점쟁이들은 우리 삶을 똑바로 살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똑바로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 삶을 정말 복잡하게 그냥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그냥 이렇게 쉽게 안 주시고 그냥 막 비비고 와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유명한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23권으로 출간됐어요. 이 소설가가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집필한 이 소설을 보면은 무려 700명이 넘는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 복잡한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해리포터라는 주인공이 막 때로는 배반당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에 막 빠지기도 하고, 막 때로는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왜 그렇게 될까요? 작가는 알고 있거든요. 작가는 이 해리포터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작가의 머릿속엔 다 있거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0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연속법을 쓰죠. 말을 반복한다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단어를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첫 단추가 끼어지면 마지막 단추까지 쫙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 구절을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황금사슬. 황금사슬이 이렇게 연결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정하심, 예정,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 하나님의 이 영화롭게 하심, 이 영화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망가뜨릴 수 없다고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거든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영화는요, 이렇게 죽음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잖아요. 죽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거든요. 흠도 티도 없이 되거든요. 그거는 미래인데 왜 과거형을 쓰냐고요. 영화롭게 해버렸다. 왜 과거형을 쓰냐고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난 다 끝냈다 그냥. 예? 난 내 숙제 이미 다 끝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에 대해서 나는 아직 안 불렀어요, 예? 이렇게 기만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나 안 불렀어요 이렇게 기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맡기신 영혼이 있는데 나는 아직 안 불렀어요 하면서 기만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어떤 나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따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데 여전히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이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기만으로, 칭의에 대해서 교만으로, 영화에 대해서 태만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1절부터 35절에 사도 바울은 7개의 질문을 연거푸 던지고 있어요. 7개. 이 모든 질문들은요 수사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뭡니까? 질문의 양식이지만 사실은 큰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대적할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 대적할 자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죠? 35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야, 안 주신다는 말이야?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신다. 특별히 35절에 나오는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받은 고난들이에요. 이 모든 고난들이 사도 바울을 패배하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고난을 참아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이 설교학 수업을 듣다가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이 해변가에 그 사람이 이제 걸어가던 이 발자국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그 사람이 이게 걸어가는 발자국인 것이죠. 발자국이 이게 두 개가 쫙 찍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인생이 힘들 때마다 발자국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두고있어. 그래서 예수님 왜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떠나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얻고 간 거다. 그렇군요. 근데 좀 있으니까 발자국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쭉이 꺾여 있는 게 그냥 쭉쭉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 저거 뭡니까 했더니 네가 하도 안 따라올려가지고 내가 네 모가지 끌고 지지 끌고 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자식이 없었을 때 저는 총각 시절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이 없으니까 뭐 자기 아들 내어주신다 이게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식이 있어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신 내주냐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지 자식이 아픈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다쳤지 자식이 다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제일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 어떤 다른 것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행하는지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사랑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랑 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 그런 것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 사랑 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맞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겠지만 나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열거된 거, 사망이나 생명 이런 것, 또 높음이나 기쁨 여기 열거된 것 외에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창조주 있습니까? 창조주?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 절대로.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 자신을 끊어낼 수 있다고 했다면 벌써 다 끊어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충만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님께 신실하게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나 자신을 끊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옛날에 다 끊어졌지. 벌써 옛날에 다 끊어졌죠. 그런데 뭐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 달려있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결정해버리신 사랑이고. 어떤 분은 가끔씩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을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삶이 너무 버거우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상반기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1시간 이 정도 이 안에도 우리나라 어딘가는 한두 명이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을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귀신의 소유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죄 대신에 의의 소유, 사망 대신에 생명의 소유, 사탄 대신에 성령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십니다. 그 아들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이 강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